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4장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들 외출 자제 명령이 떨어지고 또 우리가 예배 함께 현장 예배로 드리지 못한 지 8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어제 우리 드라이브 스루 행사를 통해서 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하지만 못 뵌 성도들도 상당히 많아서 아쉬웠습니다. 우리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물러가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기쁜 날을 꿈꾸어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늘 우리의 인간 실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가까이 가기를 갈망하지만 동시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인간의 현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 유행가 가사처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 것 같습니다. 동물로 치자면 마치 고슴도치 같습니다. 우리는 다 추워서 떨며 서로에게 다가가 서로의 체온을, 따뜻함을 느끼기를 원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 찔려서 아픕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지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8주째 되니까 이제 조금 점점 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사람이 그립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인사하고 화면으로만 보고 그냥 목소리로만 듣는 걸 넘어서 함께 인사하고 다가가고 악수하고 모이고 무엇보다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서로 말하고 떠들썩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그립습니다. 정말 그립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동시에 어떠십니까? 또 두렵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세균을 옮기게 될까도 두렵고 또 내가 옮기지 이렇게 받지 않을까도 두렵고, 그래서 거리를 띄어야 되고 안전거리를 띄어야 되고 얼굴에 마스크를 하고 가리고 그렇게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기쁨과 아픔, 기대와 두려움, 다가감과 물러남이 동시에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원래 인간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성도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없이 가까운 것 같지만 동시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을 느끼기도 합니다. 살을 맞대고 살고 있지만 또한 한없는 거리감을 때때로 느끼기도 합니다. 사랑을 주고받지만 동시에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즐거움의 추억으로 웃을 때도 많지만 씁쓸함의 회한으로 눈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 인간의 실존처럼 이중적입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딱 부모님만 생각하는 것을 조금 넘어서 우리 가정 전체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가정의 이 세 가지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사랑, 그리고 죄, 그리고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단어는 사랑, 그리고 죄, 그리고 소망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사랑입니다. 25절 전반부 말씀인데 한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 느껴지시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단지 에로스의 사랑이나 로맨스의 사랑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하나가 되는 그것은 삼위일체의 사랑을 본뜬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를 창조하시고, 아니죠 성도 여러분, 뭐가 빠졌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독립이 아니라 바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인 것처럼 그 관계를 본따 오늘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만 따로 있고 여자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함께 있는 관계성이 창조에 있어서 강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연합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관계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가정의 기초는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삼위일체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넘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선 셋이 태어나고 에노스가 태어납니다. 자녀들이 이 사랑에 초대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놀라운 사랑에 초대되는 것처럼 이 가정의 사랑 가운데에 자녀들이 초대됩니다. 사랑의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의 기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를 내어주고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가정의 모습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된 현실, 우리 인간의 연약한 현실을 두고 볼 때에 이 모습은 이상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느 가정이 정말 부부와 자녀 사이에 삼위일체의 아가페적인 사랑,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그런 삼위일체의 이 놀라운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었다고, 우리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부할 수 있는 가정이 도대체 존재하기나 할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성도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많은 시간들을 가족과 함께 이 좁은 공간에서 보내고 있는데 당연히 좋은 점들도 많습니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좋은 점입니다. 가족들과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더 많이 대화하게 되고 또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좋은 점에 대하여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길거리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는 줄어들었는데 가정폭력은 어마어마하게 증가되었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배우자나 자녀들의 폭력으로 인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전화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사랑은커녕 좀 내버려 두기만 해도 살 것 같다고 한탄합니다. 가정은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도 또 멀리 떨어질 수도 없는 인간 존재의 딜레마를 우리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사랑을 성도 여러분 결코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고 또 연약함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아픔이 있지만 그렇다고 가정의 깊숙한 곳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비유를 들자면 목욕물이 더럽다고 살아있는 아기까지 버려서는 안 되듯
우리의 가정 안에 인간의 죄와 연약함이 있다고 하여 가족 속에 서로를 향한 희생적인 이 놀라운 사랑까지 버릴 수는, 그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 부모님이 연약하고 미숙했어도 거기에는 자녀를 위한 목숨을 거는 희생적인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끼리도 경쟁과 시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 깊숙한 곳에 같은 피를 나눈 사랑이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결코 부인해서 안 됩니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면 그건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가정에서 받은 여러 가지 연약함과 상처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의 어버이, 우리의 부모님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향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날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또한 가족끼리도 성도 여러분 서로 자주 고백하십시오. 사랑한다고 자주 고백하십시오.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처럼 이 I love you라는 이 표현을 잘 못합니다. 미국 사람들 보면 어쩌면 너무 낯간지러울 정도로 부드러운 표현, 그런 표현을 너무 잘해요. 제가 볼 땐 좀 너무 뻔뻔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Honey, my sweetie, darling 이런 표현들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신 고맙다라는 표현을 성도 여러분 자주 쓰십시오.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쉽게 잘 하게 되지 않잖아요. 뜬금없이 갑자기 그러기가 부부관계나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쉽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의 문화에는. 그래서 내가 좀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그것을 한국적인 문화로 단어로 좀 바꿔서 고맙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십시오. 여보 고마워요, 고맙다라는 표현을 성도 여러분 자주 쓰십시오. 자녀들을 향해서도 내가 내 아들이어서 너무 고맙다, 너가 내 딸이어서 너무 고맙다, 자주자주 쓰십시오. 형제 자매끼리도 서로 고맙다고 자주 말하십시오. 우리의 어린 과거를 돌아보면 부모의 사랑을 놓고 형제 자매는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뚫고 피를 나눈 형제 사이에 놓여 있는 깊은 사랑을 긍정하시고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 고맙다고, 너가 내 형제라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성도 여러분 가족 안에 또 장성한 형제 자매를 둔 또 독립된 결혼한 가정들이 서로 사랑하고 고맙다는 고백을 자주 하십시오. 교우들끼리도 진심으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긍정하고 그 사랑을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으로 표현하면 그 사랑이 깊어지고 관계가 점점 성숙돼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또한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는 바로 죄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죄의 끔찍한 상처를 봅니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인류의 첫 가정 아담의 가정에 살인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성경은 가정을 결코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부모님의 사랑을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자녀가 부모님께 올려드릴 효를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정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소스라치고 놀랄 정도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가정은 실제적입니다. 현실적입니다. 죄된 모습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가정이란 이름으로 덮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 효도라는 이름으로 가리워 놓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정의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인류의 첫 가정인 아담의 가정에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피 흘림의 살인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죄로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아브라함의 가정은 좀 나을까요? 우리가 오랜 동안 아브라함의 삶에 대하여 함께 연속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의 보존을 위하여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후에 이스마엘이 장성하여 이삭을 핍박하지요. 형제들 사이에 경쟁이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것보다 서로 아버지의 유산을 놓고 어렸을 때부터 경쟁하고 시기하고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후예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가정의 시기와 경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편애의 대명사입니다. favoritism, 편애의 대명사입니다. 4명의 아내 중에서 아내 라헬만 지독히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편애가 낳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4명의 아내에게서 12 아들을 낳았지만 12 아들이 잘 지내나요? 부모의 편애 밑에서는 결코 자녀들이, 형제 자매들이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편애한 요셉을 나머지 형제들이 애굽에 팔아버리지요. 야곱의 가정에는 편애가 있고 시기가 있고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오고 올 메시아의 표상 다윗의 가정은 성도 여러분 어떤가요? 다윗의 가정이 정말 이상적인가요? 정말 아름답습니까? 밧세바 사건으로 칼이 그 가정에 흐르게 됩니다. 암논이 이복 동생 디나를 강간합니다. 거기에 앙심을 품고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입니다. 다윗의 가정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으며 그 피가 흐릅니다. 결국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합니다. 아버지의 후궁들을 전부 취합니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다윗의 가정은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인간의 모든 가정은 죄의 모판이고 세균이 배양되는 죄의 온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그 패밀리 트리,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냥 어느 날 앉으셔서 종이 하나 백지를 놓으시고요, 여러분 자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가정이 어떤지, 그러니까 나의 핵 가족만 말고 좀 더 확대된 가정으로 한번 연결시켜서요, 한번 패밀리 트리를 기회가 될 때 한번 그려보십시오. 나와 형제들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그리고 나의 배우자 관계는 어땠고 배우자의 가정은 어땠는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또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형제들, 또 고모 삼촌 이모 이런 관계들 속에서는 어땠는지, 또 그 아버지 기억나는 대로, 추적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을 중심으로 가정을 조금 넓혀 보셔서 한번 나에게까지 이를 정도의 우리 가족 속에서의 관계가 어땠는지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알코올 중독, 도박, 우울증, 정신병력 떠올려 보시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경쟁, 의심, 미움, 무관심,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한 관계, 그래서 서로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는 컷 오프된 관계,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이면서도 컷 오프된 관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을, 친척들까지 확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정직하게, 현실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의 가정에 죄가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가슴 한 겹만 열어젖히면 우리 모든 가정마다 다 앓고 있고 알아봤던 아픈 상처들이 줄줄이 맺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바로 나야말로 죄인이었고 바로 내가 죄인의 괴수임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든지 더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을 넓혀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더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나 계산했고, 언제나 따졌고, 언제나 마음을 닫았고, 사랑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는 정반대의 길로 우리는 각자 각자의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사랑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용서가 절절히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가정의 달, 또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며 깊이 회개하고 동시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 am sorry. 내가 잘못했다고. 야, 나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너도 잘못했다, 이런 조건 달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죄송하다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가정 속에 끌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첫 부분에서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을 향해, 부모님이 살아계시던 돌아가셨던 감사의 마음, 감사하다는 고백을 우리가 늘 올려드려야 하듯 이 어버이 주일 부모님을 향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의 죄송한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자녀된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비하여 우리는 언제나 계산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연약함과 눈물을 나의 아픔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아픔을, 그 눈물을 나의 아픔과 눈물로 품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를 향해서도, 우리 가족을 향해서도 성도 여러분, 더 사랑하고 더 감싸주고 더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또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부족했다고 말하며 서로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단어가 뭐였죠, 성도 여러분? 사랑, 그 다음에 죄, 그리고 마지막 소망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오늘 본문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6절, 셋도, 그렇죠?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자식의 이름, 부모의 이름, 가문의 영광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죄와 상처로 얼룩진 아담의 가정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정 자체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가정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가정을 아무리 사랑하고 가정에 아무리 헌신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습니다. 러셀 무어는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The kingdom is first, the family is not. The kingdom is first. 하나님의 나라가 first, 먼저입니다. The family is not. 가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가정이 있을 때 가정이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며 러셀 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Crucify your family values. Crucify your family values.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꿈,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계획, Crucify,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덕에 못 박으라. 자식을 향한 기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못 박으라. 배우자를 향한 인간적인 기대, Crucify your family values, 못 박으라. 가족을 하나님보다 결코 앞세우지 말라. 가족을 우상화하지 말라. 그리고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가정이 최우선이 아닐 때 가정은 축복이 된다. 가정을 여러분의 삶에서 최우선으로 올려놓으면 그 가정은 부서질 것입니다. 그 가정 속에 나는 사랑이라고 했지만 나의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철학과 잘못된 죄가 그 가정 속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최우선으로 놓고 그 밑에 가정을 두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은혜가 가정 속에 스며들어 나는 실수했지만 예수께서 치유하시고 나는 부족했지만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들의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셔서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소망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담의 가정에, 이 피가 절절히 흐르는 아담의 이 가정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비로소 가정의 소망이 싹트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연약함이 발견되는 곳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했던 원죄는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가족의 범죄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한 개인이 개인적으로 범한 죄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원죄는 가족이 범한 죄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거기서 그쳤으면 개인적인 죄가 되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원죄는 가정의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가정을 앞세운 죄입니다. 아담이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앞세운 결과입니다.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남편과 아내의 말이 앞서고 자녀의 말이 앞서고, 그것이 바로 원죄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가정의 이익, 가정의 필요, 가정의 생존,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가게 되는 죄된 존재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을 핑계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양심의 소리를 짓밟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핑계대겠지요.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해서 절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건 아내 때문에 한 것입니다. 아담과 똑같은 처지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이 가정의 달, 이 어버이 주일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나는 가족보다 하나님을 먼저 더 사랑하겠다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넘어 우리의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자주 고백하십시오. 아유, 내 새끼 너무너무 좋다, 이런 고백과 비교할 수 없이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자주 부르십시오. 거기서 얻은 충만한 사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충만한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에노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가족들을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가족들의 몸과 영혼을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함으로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치유해 주시고, 성령께서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깨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십시오. 가정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처럼 되십시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무릎 꿇으십시오.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엎드리십시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자녀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한 어머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모니카가 죽음을 앞두고 고통으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가운데 아들들에게 유언합니다. 너희는 나의 시신을 아무 곳에나 묻어도 괜찮다. 어디에 묻든지 전혀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한 가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가 어딜 가든지 나는 주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너희가 어딜 가든지 주의 제단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평생 기억해다.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염려하고 걱정하고 동동거리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기억되지 마시고 지금부터 결단하시고 기도하는 부모로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 어머니의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 이 기도에 응답하여 어거스틴도 죄에서 돌아와 돌이켜 이를 본받아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고백록 참여로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어거스틴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종들, 나의 형제들, 당신의 아들들과 나의 스승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사 당신의 여종 모니카와 그의 남편 파트리키우스를 주님의 제단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고백록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당신의 여종 모니카와
그의 남편, 자신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를 주님의 제단에서 함께 영원히 기억되도록 주여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물질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기도가 오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함으로 엎드리는 기도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아 가족들을 위해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 오늘 에노스처럼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부모와 자녀가 되겠다 결단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정을 돌아보며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십시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서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열심히 가정을 위해 꿇어 엎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